가운데서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을 찾아오신 것 축복인 줄로 압니다. 코로나로 온 백성들을 위험의 도가지를 몰아넣더니 이 장마가 또 들어와 가지고 이거는 지역적인 피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아마 방방곡곡에 지금요 물폭탄을 부어서 이게 금년에 이런 재난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이거 우리가 볼 때도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모든 앞으로 이제 채소도 폭등하고요, 뭐 어장도 망하게 생겼고, 이제 생산 기업체도 많이 지금 기계를 세워놓고 있고, 여러분 이제 들으면 들을수록 복잡해지고 걱정이 되고, 이제 방송을 듣든지 신문을 보든지 이 매스컴들이 전부 다 좋은 소리보다도 불안한 소리가 이 꽉 지면에 채워져가 있고, 자 정치는 개떡같이 하고 있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지만은 여러분은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의 축복이 항상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자는 어려울 때에 더 승승장구하게 되고, 복잡하고 힘들 때에 주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들을 인연해서 주님께 더 잘 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한 구원, 아무 때나 나타나는 구원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은 어떻게 죽든지 간에 내가 죽으면 그냥 부활을 기다리는 구원이 되지만, 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한 구원은 언제가 와야 이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말세가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구원을 학수고대하면서 여기에다가 심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쓴 저자는 고기잡이 어부입니다. 베세다 사람입니다. 신학교도 다니지도 않았고 학문 연구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생활하던 어부가 예수님의 부름을 입고 사도가 된 이후에 1절 이하에 보면요, 본도, 이 지역이 나오는 이 지역들은 전부 다 아시아 지역인데, 저 흑해 연안부터 쭉 터키 지역 남쪽으로 이 지역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본도나 비두니아 같은 것은 같은 지역인데 표현만 좀 달리 했을 뿐입니다. 자,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사방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그랬습니다. 수신자는요,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뿌리를 자리에 뿌리를 깊이 박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참 언제나 고향을 그리워하며 본향을 사모하며 가족이 모여서 한 자리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의 삶이 나그네의 삶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왜 이래 흩어졌을까? 왜 이렇게 쭉 하나님의 여기 백성들인데 왜 이렇게 흩어졌을까? 신앙의 핍박 때문에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던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에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써보냅니다. 사방에 흩어진 나그네 이랬습니다. 나그네, 여기에 사방에 흩어진 이 나그네라고 하는 이 참 단어가 뿌리를 깊이 박고 희희낙낙하는 삶이 아니라 신앙 때문에 흩어져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신앙의 위로를 해주며 소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라고 할 때에 들어는 엘리야, 들어는 에레미야, 들어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모든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했지만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떻게 보느냐라고 예수님의 질문에 여기에 베드로가 선뜻 나서 가지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알게 하는, 예수님 깜짝 놀랐죠. 이걸 알게 하는 신은 혈육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것을 알게 했다. 그때 너는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베드로는 바위입니다. 반석입니다. 참 예수님의 이런 이름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이적 기사를 보면서 실수를 많이 한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생활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고기 잡는 어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사도가 되고, 사도가 된 이후에 이 지역 성도들에게 정말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성격은 다혈질적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합숙 훈련을 하면서도 참 실수가 많은, 여러 제자들 중에 일도 많이 했지만은 성격이 얼마나 불같은 성격이라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보면 밤사경에 이 예수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어지게 될 때 예수님은 급히 제자들을 구하러 오니까 밤에 물 위로 걸어오는 걸 생전 물 위로 걸어오는 이 스승을 처음 봤으니까 아이고 유령이라 귀신이 나타났다고 막 이 제자들이 물에 빠져 죽는 것보다도 귀신에게 지금 죽겠다고 소리를 지를 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아이 성질 급한 베드로가 주시거든, 귀신이 아니란 말이죠. 주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예수님께 걸어오라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걸어가다가 세게 풍랑을, 파도가 오는 걸 보고 물에 빠져갈 때 주에 살려달라고 손을 지를 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를 구원했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그런 짓을 안 하는데 베드로는 성큼 이게 성질 급하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베드로가 실수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또 욕심이 대단합니다. 마태복음 17장 보면요, 베나산에 올라갔을 때 아니 뜻밖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니까요, 베드로가 성큼 주님께 얘기합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저 밑에 내려가 살기가 싫습니다. 여기서 초막을 내가 셋을 지을 텐데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겠다. 여러분 그거 아무나 하는 소리 아니에요. 저 마을에 저 아랫동네에 내려가서 사는 것보다 저 유명하신 분들이 여기 와서 오셨으니까 여기 살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고 수제자였지만은 훈련받는 기간에 항상 먼저 나타내고 항상 선수를 치고 실수를 하고 책망을 받고 이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러 갈 때에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모여들 때에 누가복음 20장 50절이나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쳐버렸습니다. 아무도 그러진 않았죠. 이 성질이 급하니까 이거는 모험적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고요. 다른 제자들은 십자가에 돌아가시 고문을 받고 할 때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는 떠나지 않았냐고 가야바에 들어가 있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요. 베드로 그랬죠. 내가 옥에 가도 주님과 같이 가겠고 주님과 같이 죽을 준비도 되어 있다. 누가복음 22장 기록되어 있거든요. 33절에 주님과 함께 옥에도 가고 죽을 준비도 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이거는 인간의 결심과 다짐이 되는 게 아니라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절대 그런 일 없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이런 성질이 급하고 다혈적이고 이런 제자지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고 나니까요 훌륭한 사도가 됐습니다. 놀라운 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그 나그네 성도들에게 미리 아심을 따라 그랬다며 미리 누가 하나님이 알고 계신 그 예정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도 베드로가 이 나그네 성도들에게 산 소망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것은요 이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이런 지역, 비두니아 이런 지역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에게 보낸 편지지만은 오늘 21세기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오늘 나그네 동인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산소망 여기에 봅니까? 이 산소망 이 3절 4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이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이 말이죠.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면서 산소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이 세상에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여러분요 소망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소망을 가지고 사다가도 좌절되고 변질되고 실패하고 세상 것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요 산소망 그렇습니다.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이 나그네 성도들에게 이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산소망 중에 3가지를 말했습니다. 절대 썩어지지 않는 소망이에요. 썩어지지 않는 소망. 그 다음에 더럽지 않은 추하고 변질되지 않는 소망. 그 다음에 3번째 뭡니까? 쇠하지 않는 기업. 여러분요 세상 기업은 몇 번 뒤집어 엎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야단 북새통이 납니다만은 쇠퇴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망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쇠퇴하지 아니하니 기업을 있게 하시다. 여러분요 소망 아닙니까? 이 소망을 우리가 갖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요 우리는 이 소망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세상 것은 아무리 소망을 가지고 내가 소유한다고 해도 좋은 것, 값비싼 것 내가 가졌다고 해도 세월이 가면 낡아지고 못쓰게 되고 변질되면 폐기처분합니다. 폐기처분해요. 아무리 귀하고 좋은 것도 낡아서 못쓰게 되면 폐기처분을 하고 맙니다.
아무리 어리어리한 집을 잘 지었다 하도 얼마 안 가면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되고, 아무리 고급 승용차를 내가 구입한다고 해도 역시 다 오래가면 낡아지고 폐기 처분되고 맙니다. 모든 것이 다 이 세상 것은 욕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내가 쟁취하고 가져보지만은 영원한 것이 못 됩니다.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은 영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썩지 아니한다 이 말은 여러분 영원히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추상적도 아니고 환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 교회에 여러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사기치는 소리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은 실제로 이 축복을 받지 못했을지언정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나 우리는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은,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절대 썩지 아니하고 변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추해지기나 쇠하지 아니한 기업.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이 기업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업이 쇠하지 않는다는 말은 망하지 않고 늘 계속되고 축복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집이 없던 사람이 집을 구해 놓으면요, 참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의복이 없던 내가 좋은 의복을 사 입어보면요, 너무 좋아서 아까워서 특별한 날 아니면 입지를 않습니다. 세상 것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귀해도 이거는 때가 되면 버려야 됩니다. 때가 되면 다 못 쓰고 맙니다. 저희 청담동에서 저희 풍납동을 이사갈 때요, 계산해 봤더니 그 장롱짜리 그걸 20년 30년 더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장석도 빠지고 삐그덕거리고 선반도 떨어지고, 그래도 그걸 수리해서 쓰려고 했는데 미련도 없이 버리자고 또 그러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랑 훈수를 둬요. 저거 가져가지 말라고 그러고요. 전부 싹 다 버려버렸습니다. 처음에 구입할 때는 버리려고 구입한 거 아니죠? 아주 요긴하게 쓰려고 구입하지만 세월이 흐르다가 보니 그것도 낡아지고 장석도 부서지고 손잡이도 깨어지고 점점 폐기 처분할 방향으로 가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저희 여기 버리고 간 거 많습니다. 선풍기도 어떻게 좋은지, 소리가 조용한 선풍기인데 모가지가 부러졌어요. 그놈을 구멍을 뚫어가지고 기부스를 해가지고 이러면 선풍기 기부스가 서니까요, 나중에 그것도 덜덜거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놈이 넘어왔고 30년이 넘었으니까 모가지가 부러졌어. 근데 그걸 저희 집 사람이 버리자 그래 내가 가져가자 그래서 내가 손본 거니까. 근데 저도 안 보는 사이에 갖다 버렸더라고요. 쓰레기통에 가면 그게 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미 그때는 비가 와가 뒤집어 써 있어서, 그놈이 우리 집에 올 때는요 아주 광인하고 참 아름다웠어요. 그게 또 아주 조용한 바람부터 센 바람까지 너무 좋아서 목이 부러져도 정이 들었으니까. 그런데 폐기 처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는 경험했을 거예요. 아까운데 그냥 버려야 될 물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아니
산소망이라고 해서 산소망. 썩지도 아니하고 더러워 부패가 되지도 아니하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그 기업. 우리 주님이 회장 되겠죠. 이 기업을 우리에게 있게 해주셨다. 이것이 산소망이야. 오늘 여러분에게 약속한 이 소망 결단코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 간직된 그 소망의 나라가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세상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간직한 그 나라가 하늘에 간직해 놓았다고 했는데 언제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세상 끝날에 누가 태어났을 때에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이 구원을 이 축복을 우리는 소망 중에 기다립니다. 그래서 괴로워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억울해도 이 소망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망이요? 산소망.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고난은 이게 시련과 환난이거든요. 장차 오는 영광과 좋게 비교가 안 된다. 얼마나 좋은 날, 좋은 축복, 좋은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그것을 생각하면 현재 고난은 잘 참고 이기자요. 잘 참고 견디자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축복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으니까 여간 속상해도 여간 괴로워도 내일을 바라보고 이날을 바라보고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겼으니 나도 이겨야 되겠고요. 주님께서 억울한 소리 들었으니 나도 들어야 되겠고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요 소망이 없으면요 살 맛이 안 납니다. 소망이 없으면 살 맛이 안 난다니까요. 여러분 어제도 그때 내일도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요 40년 동안 개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요 40년 동안 돌지만은 거기에 40년 동안에 사는 것이 괴로워서 입방아치고 막 짓거리고 시비 걸고 한 사람 다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조상들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거기만 마음을 쏟아 거기만 바라보고 가는 여호수아 갈렙은요 원망할 여지가 없어. 그것 바라보면 이걸 이길 수 있고요, 그 나라를 바라보면 광야 생활을 참을 수가 있고요. 소망이 있어야 기대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 것은 여러분요 기대했다가 소망을 가졌다가 안 되니까 얼마나 병이 듭니다. 마음의 병, 우울증이 그거요. 소망을 잃어버릴 때 우울증입니다. 절대 기독교인들은 여러분요 13대 종들이 우울증 많이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을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예수님은 안 오고 말씀은 모르고 세상은 어렵고 새끼들은 말 안 듣고 남편도 그렇고 마누라도 그렇고 교회 나가보니까 시원한 양식은 없고 우울증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뭐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눈 감고 그만 눈이 안 떨어졌으면 좋겠어. 그런 13대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까? 근데 우리는 눈 감았다가 안 떨어지면 안 돼. 눈 감아가 안 떨어지면 갚으려야 돼. 지구를 떠나야 돼. 우리는 눈 감았다고도 떠야 돼. 떠야 돼. 뭐 때문에? 산소망 때문에. 이 소망 놓치면 우리는 다 산송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나그네니까 여러분 보세요. 올해 지금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농작물 싹 다 버렸습니다. 지금 아마 채소 외국에서 수입해야 될 텐데 외국에서 수입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 중국 저렇게
아주 농경지 다 두드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수 쳤습니다. 친중 좋아하는 대한민국에 너희도 똑같이, 여러분요, 제주도부터 차근차근 조져 올라와 버렸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재앙의 날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더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험하면 부모가 자식을 내 품에서 더 끌어안습니다. 위험하니까. 내가 좀 다치더라도 이 새끼는 안 다치게 합니다. 세상의 질병의 위험, 경제의 위험, 환란의 홍수의 위험, 여러분요, 저체 지진과 기근이 온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기근이요, 감으로서 오는 기근도 큰 기근이지만은요, 이건 홍수로서 농작물을 쓸어뿌리는, 먹을 것이 없는 이 기근도요, 정말로 무서운 기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은 이때 더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안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왜 이렇게 하시느냐? 5절에 보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한 구원. 아니, 이건 아무나 주는, 아무 때나 오는 구원이 아니라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한 구원. 5절 한번 봅시다. 5절 한번 봅시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 말세는요, 최후의 마지막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은 아무나 주는 구원이 아니에요. 영원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13대 종들은요, 이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걸로만 생각합니다. 이걸로만 생각해요. 주님 오심으로 인해서 초림 때부터 말세 오니까 내 영혼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기 생각하지만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야, 이건 얻는 겁니다. 예? 여러분, 내 영혼 구원하는 것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지만은 말세 예비 나타내기로, 말세 나타내기로 예비한 구원을 줄 자에게 능력으로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은혜 시대 영혼 구원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오실 주님에 대한 우리가 몸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여기에 집중하도록 해놨어요.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나그네들에게 이런 소망을 줬지만은 이 말씀이 나에게 신혼의 날 우리에게 약속된 구원이란 말이죠. 이 구원을 줄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한다 그랬습니다. 예? 이런 축복을, 이런 약속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거는 재림 때 얻는 구원입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한 구원은 재림 때 얻는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기와도 보호함을 입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지금 섬진강 뚜이 터져가지고요, 지금 낙동강도, 섬진강도, 우리나라 강, 참, 옛날에 우리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치산치수를 잘하는 왕은요, 대단히 위대한 왕이라 그랬습니다. 산을 잘 다스리고 물을 잘 다스리고 치산치수의 왕이, 그리고 나라가 평온하려면요, 그런 임금이 나서 치산치수를 잘하면 국민이 평안을 옵니다. 국민이 안정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세에 나타내시기로 예비한 이 구원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보호하겠다고 했으니, 내 재주로 이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한 구원, 이거는 영육구원이에요. 영육구원이에요. 이걸 줄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큰 질병이 오더라도, 어떤 홍수가 나더라도, 어떤 산불이 나더라도, 어떤 화산이 터져서 사건이 뒤집어지더라도 하나님이 말세에 나타내기를 예비한 구원을 위해서 보호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나는 이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면 절대 이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면요. 근데 참 우리나라 애국가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늘 그랬죠. 각 나라마다 국가는 있어도 애국가는 없어. 우리나라는 애국가예요. 정말로 우리나라는 하나님 보호. 근데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보호한다고 하지만 누구를 보호하느냐? 이 구원받을 자를 이 땅 위에 이 나라에서 보호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보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늘 전에도 얘기했죠. 고3 되면요. 고3 되면 나는 고3 담임한테 들었어요. 우리 딸한테 들은 딸은 아니고 우리 딸은 그런 소리 안 해요. 고3 담임 선생이요. 3학년 딱 올라면 대학교 가려면 눈이 다르대요. 그는 몇 종류가 나오는데 대학교 가려면 수업 시간에 자지도 않고 눈이 바짝바짝바짝해서 선생 가르치는 그 말을 귀다 맞춰 하던데 어떤 것들은 핸드폰과 논답니다. 어떤 것들은 만화책 가지고 선생이 알지만은 그냥 모른 척 안 됩니다. 어떤 거는 그저 잔댑니다. 근데 대학교 가려면 열 몇 명 그것만 놓고 가르친다. 너는 자든지 너는 만나보든지 너는 핸드폰 가지고 놀든지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근데 등록금만 잘 내줘. 학교 운영 잘 되게. 선생님이 그러더라니까요. 지금 뭐 고등학교도 이제는 등록금 안 내고 되는지 몰라도요. 전에 고등학교 나머지는 등록금만 잘 내면 뭐 시켜준다? 졸업은 시켜준다. 그러나 너는 싸가지가 대학 갈 놈이 아니야. 근데 대학 가려면요, 요새는 애들이 적어가지고 한 반에 20명, 30명이라 그래요. 고등학교도요. 우리 때는요, 한 반에 60명이 있어요. 72명도 있었어요. 그때 그 고3 선생이, 우리 반에 고3이 57명인데, 열 몇 명만 저놈은 대학교 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집중 가르치고요. 나머지는 그냥 여벌로 등록금만 잘 내달라고 그러는데요. 오늘 여러분요, 대한민국이 5천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한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호하는 백성은 얼마 안 된다니까요. 그 중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이 구원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의 장군이 보호한다 그래도요, 마음이 든든한데 하나님이 보호한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잘 살기 위해서 보호가 아니라 그 나라 가기 위해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한 얼마나 여러분요, 뭐 읽어도 좋아요. 여기다 여러분요, 빨간 거기다가 치고 내대기들라 노란 사인펜을 치고 그 다음에 읽다가 또 은혜대기당 그 위에다가 빨간 사인펜을 또 치고 그 위에다 또 은혜대기들랑 초록색 사인펜 글자가 안 보이도록 자꾸 커요. 은혜 그러면 성경 또 바꿔요. 여러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달라요. 은혜가 달라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구원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얻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을 얻는 자가 참으로 복 있는 구원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제게 말씀드렸죠. 우평강도의 구원과 삭개오의 구원과는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랬죠. 그런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은 십자가상에서 강도가 회개하고 너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 부활하는 그 구원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삭개오가 재산 절반을 구제하겠다 그러고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할 때 이 집에 구원이 왔다 그랬거든요.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마지막에 이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었지요. 다 구원이 그들 영원 구원이었지만은 말세에 나타내기로 작정된 이 구원은 우평강대와 삭개오와의 구원의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산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의 구원은 몸의 구원입니다. 몸의 구속입니다. 사망이 엄습하지 못하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3절에 산소망이 있죠. 4절에 기업이 나옵니다. 4절에 기업이 나옵니다. 산소망과
마지막에 나타내기로 예비한 기업, 이 세상이 없어질 것과 세상이 불타 없어질 때 이 살아남아서 얻는 기업입니다. 여러분, 또 시간이 넘어갔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 시간이 자꾸 늦어지는데요.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3절의 산소망 우리가 가졌죠? 그 다음에 이 산소망 가진 자가 뭘 얻게 돼요? 쇠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더럽히지 않은 기업을 얻는다 그랬죠? 자, 이 기업을 얻을 자는 창세전에 예정이 되어 있을까요? 그냥 순간에 예정을 했을까요? 창세전에 예정이 되어 있죠? 창세전에 예정에 있죠? 자, 우리는 몰랐지만은, 나는 몰랐지만은 이 구원과 기업을 얻기로 예정된 자들은 언제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나면서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 다듬고 깎고 이래서 마지막 날 예정해 놓으신 이 축복을 받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함을 받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나는 모르고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모태신앙도 있겠지만은 내가 태어나서 몇 살 때 예수 믿어야지, 그렇게 예수 믿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걸려서 어떻게 인도를 받아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을 때 어떤 과정을 통과하고, 여러분 서울에 와서 예수 믿는 여러분요, 내가 서울 와서 동인교회 성도 되겠다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알지도 못하고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은 먼저 예정하고 계시고요, 나는 알지 못하고 이제 예수를 믿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신원의 말씀으로 또 알게 하시고, 이렇게 시련과 연단, 고난의 꼴짝에 집어넣었다가, 여러분요, 우리가 시련과 연단을 많이 받아 놓으면요, 사라 사막에 갖다 놔도 살 구멍을 찾아 나옵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그러나 비닐 온상에서 그냥 자라났던 사람은요, 문 밖에만 내놔도 그냥 퍽 엎어져 못 삽니다. 왜 여러분을 시련과 연단과 고난과 어려움을 참게 하느냐? 악한 세상에서 주님이 보호하심 속에지만은 이기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제 친구가 하나요, 성지순례 가가지고 나갔더니 뭐 사막이 있는데 어디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막을 걸어 나갔다가 방향을 잃어가지고요, 자기가 갔다 와서 그래요, 2시간을 헤맸는데 이제 죽을 것만 같더래요. 근데 희한하게 누가 지나간 발자국이 희미하게 보이는데 이 발자국만 찾아가면 살 것 같아요. 여러분은 너무 다급하니까 속에 막 불이 나는데요, 일로 뛰어가봐도 안 되고 참 모래밭인데요. 이제 그 목사 이제 은퇴하고 시골 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죽는구나, 사막에서요. 그런데 이게 사막에 바람이 불면 발자국이 없어지는데 띄엄띄엄 발자국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저 발자국 따라가면 내가 죽지는 않겠다고요, 계속 따라가니까 더 망망하더래요. 그런데 어떻게 보니까 저 끝에 조금 노인 양반 상토만한 무가는 물체가 보이더래요. 그걸 보고 계속 갔더니 집이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래요,
자기가 목사니까 막 주님을 소리를 지르고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정신만 바로 차리지 않았다면 그 사막에서 죽었을 거라 그래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 훈련 받은 것은요, 어떤 시련과 연단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나는 모르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아셨고, 나는 모르고 예수 믿었지만 하나님이 아셨고, 나는 신원의 말씀을 모르지만 또 알게 하셨고, 왜? 이 예비한, 마지막 예비한 구원을 주기 위해서요. 이걸 주기 위해서. 아니 이게 보십시오. 이걸 주기 위해서 시련과 연단을 통과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취하게 하시고 영광을 거두게 했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예정을 입은, 아버지 식구들을 구해낼 예정을 입은 자가 애굽에 팔려가고 시련과 연단 속에서 총이 대신되고 그 형제들을 다 구출하는 거 보십시오. 모세 보세요. 학문과 무술을 닦게 하고 미디안 강렬을 쫓아보내놓고 시련과 연단 가운데 때가 될 때 민족의 구출자를 세운 거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양치는 목동에, 가정집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양치는 목동으로서 많은 시련과 연단,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나중에 이스라엘 왕으로 삼게 하고요.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너희에게,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죽을 몸도 살리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이게 마지막 예비하신 구원입니다. 빌립보 3장 마지막 때로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과 같이 어떻게 병케 해주시리라. 이 구원이 마지막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이 주일날 와가지고 이런 설교를 들어야, 이런 설교를 들어야 내 영이 살아나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이 산소망이에요. 산소망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축복을 가지고 살아갈 줄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이게 산소망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5절, 6절, 7절 보면요, 시련을 참아라. 시련을 참아라. 여기에 보상은 시련을 당할 때 잠깐 받는 시련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7절 보면요,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보상해 준다 그랬습니다. 시련과 연난을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1장 2절 3절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이는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시련받고 연단받고 마지막까지 견디나가면요, 도중에 이런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보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보상이요. 우리 7절 잠깐 봅시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여러분, 우리 시련 받는 것도 주님이 전부 다 체크합니다. 시련 받는 것도 전부 주님이 점수에 다 올라갑니다. 내 사업 때문에, 내 직장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전부 다 이 시련이 다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재림이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닙니까? 주님, 내가 받는 시련요, 억울하다 하지 마십시오. 내가 받는 시련 그래도 주님 이기게만 해달라고, 날 도와주시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시고 잘 참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러면 여러분, 이 소망은 말세에 주기로 예비하신 소망,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전부 다 이 오실 주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나그네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고 우리 말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내 말씀 아닙니까?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요. 내가 필요한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놓치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 말씀을 놓쳐버리면 좌절이요, 절망이요, 낙심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는 이런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좌절하고 교회 가기가 싫어지고 세상 길로 가게 되고 넓은 길로 가게 되지만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붙들기 때문에. 그래서 말세에 예비하신 구원, 말세에 예비하신 축복, 말세에 예비하신 기업, 쇠하지도 않고 더럽히지도 않고 섞지도 않는 기업, 이걸 말씀해 놨으니, 자 여러분, 우리가요 이걸 우리가 소망 중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가 이 아이파크 같은 저런 집도 없어도, 내가 세상에 떵떵거리는 기업이 없어도, 내가 얼굴에 화려한 미스 코리아 같은 얼굴이 아니래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매주에 눈을 박아놓은 같은 내 얼굴이라도, 무토막 같은 얼굴이라도 이 소망만 가지고 있으면 난 부럽지 않고 승리의 그날까지 참고 기다리는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